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해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할렐루야. 브릿지교회 주일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은혜와 평강의 주인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침에 은혜 가운데 눈을 뜨고 밤에 평안함 가운데 눈을 감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교동문 122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성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를 주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2년을 맞이하여 첫 대면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만연한 가운데 목사님과 그 외 목회팀들이 더욱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각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오니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주님의 선한 의지를 알게 하시고 저희가 어리석게 헛된 것을 구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하옵소서. 더군다나 저희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 세상을 살면서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의심을 버리고 주님의 전도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올해 시작하는 1월입니다. 올 한 해 내내 저희 브릿지 교회 성도들 모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성도 간에 화목하고 주님의 일을 담당하게 하시고 저희를 이끄시는 김재호 담임 목사님에게도 항상 동행하시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벌써 3주차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 안에서 지난해보다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축복과 은혜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렸던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인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프랑스 출신의 개신교 창시자인 존 칼뱅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에베소서라고 말하면서 바울 서신은 모두가 위대하지만 그 중에서 만일 단 하나만을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에베소서를 택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사람이 쓴 가장 신적인 저술이 바울의 에베소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세대에 걸쳐서 수많은 저명한 신학자들은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신약 성경의 엑기스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곤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쓴 에베소서가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우리 신앙에 관한 핵심적인 교리들을 너무나 선명하고도 명확하게 잘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 6장으로 기록된 에베소서의 중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장 기본인 성도의 구원에 관한 문제와 그 후에 거듭난 성도들의 성화된 삶,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통인 이 땅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건강한 교회론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혼탁하고 유혹이 넘치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 안에서 거하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서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단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풍성과 충만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단어가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그 칼날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또한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계속해서 이어지는 1장 23절 말씀 속에서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장에서 6장까지 계속해서 풍성과 충만이란 단어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의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저자인 바울은 과연 어떤 이유로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 내용이 6장 21절 속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구절을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려고 했던 이유와 그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직접 전달한 사람인 두기고에 관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신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주었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의 생사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큰 환난과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으로 인해서 큰 걱정과 근심에 빠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부도 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교회와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던 것이죠. 당시 에베소 지역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이방의 신전인 아데미 신전이 위치해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홍콩이나 서울과 같은 대도시, 그런 도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주 험악하고 또한 위험한 곳에서 가난하게 살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온갖 고난과 핍박을 잘 견디고 있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늘의 소망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안이 과연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백성인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과연 진정한 의미의 평안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무사하고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 그것을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전파하시는 참된 평강은 그 해석의 방향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피곤하고
고난받고 버림받아서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속에서도 오직 그 마음 속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강의 상태, 그러한 삶을 성경이 말하는 평강의 삶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몇 해 전에 제가 LA에 있는 어떤 청년부의 겨울 수련회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인도하는 중에 어떤 큰 가정 불화를 겪었던, 그래서 아주 근심이 얼굴에 가득 찬, 수심이 많았던 한 청년이 수련회 중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몹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상담을 요청했는데요. 3일 동안의 수련회가 모두 마친 후에 그 청년이 다시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의 복잡한 상황이 수련회에 올라올 때와 지금까지 변한 건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기도로 인해서 이젠 제 마음 가운데 한결 평안하고 행복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까? 평안, 즉 샬롬의 축복을 그들에게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 평강, 평화 또는 화평으로 번역된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단어 속에는 결합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특별한 신령한 선물이 바로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안과 샬롬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카이오스, 즉 혼돈과 혼란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의 정도를 만약 레벨 10에서 1까지 나눈다면 과연 현재 여러분의 평안의 정도는 몇 단계 레벨 정도에 머물고 계십니까?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평안의 정도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거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평안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참고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평안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 잘 누리며 또한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의 본문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복음과 교회를 무섭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철저히 변화되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복음과 예수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즉 다시 말해서 복음에 근거한 삶이 되었음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변함없이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산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흩어진 생각을 주장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당면 과제는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모르고 방황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인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생사간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보다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현명한 해답을 내놓았을까요?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나의 몸과 영혼이 모두 다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첫 문장처럼 우리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또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든지 변함없이 확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늘 살면서 잊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한 후에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된 나는 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고요.
반대로 어떤 이유로든 그 회사에서 다시 나가게 되었다면 그때도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나는이라고 말하며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속에서 우리가 처하든지 정직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광산업으로 크게 성공한 돈 많은 사업가 출신이자 미국의 제31대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인 1차 세계대전 중에 유능한 사업가로서 유럽, 특히 폴란드에서 수많은 구제활동을 펼쳤던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봉사와 헌신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유럽의 가난한 그 또한 기아에 허덕이던 사람들이 전쟁의 고통으로부터 생명을 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해 그의 이름은 수많은 세계인들의 칭찬의 대상이 되었고 전쟁이 모두 끝난 후에 폴란드에서는 후보라는 신생 단어까지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풍성한 평강이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풍성하고도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안에 있을 때만이 가장 빛이 나고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게 또한 빛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인생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언제나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본문 1절 하반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말씀이 있죠. 바울은 자신이 깊이 경험했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음을 전할 수신의 대상이 누구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돈이나 학벌일까요? 아니면 화려한 인맥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성공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외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성도는 세상인 이 땅과 하늘의 권세자인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죠. 항상 두 개의 집에 우리는 거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육신은 비록 이 땅에 속하여 있지만 또한 동시에 영적으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중 국적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씩 성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놓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두 나라에 속한 이중 국적자임을 잠시 잊고 세상의 방식으로만 몰두하고 또한 살아가려고 할 때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 DNA를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시스는 외적으로는 마치 거지와도 같이 가난하게 살았지만 후대의 역사와 사회는 그를 가리켜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고아의 아버지로 불렸던 조지 빌러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 당시에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그냥 한 고아원의 원장에 불과했지만 자신의 전 인생을 들여서 수만 명의 고아를 살린 그를 전 세계는 지금까지도 존경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한 우리 삶의 두 번째 가치는 바로 신실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질 때 누리게 되는 또 하나의 보너스 같은 축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할 때 누리게 되는 하늘을 향한 거룩한 꿈과 비전이 신실한 자들에게는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다가올 내일을 향한 찬란한 꿈을 꾸게 하는 건데요. 믿음이 깊어지고 말씀을 사랑하다 보면 꿈과 비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샘솟듯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구절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새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즘같이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일수록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 속에서 신실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평강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평강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또한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강은 살아갈 수 없고 또한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은혜와 평강은 쌍둥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많은 소유는 많은 불안을, 또는 많은 어려움을 만들 뿐입니다. 약 1세기 전인 1910년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해티 그린이라는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1916년에 약 1억 달러의 엄청난,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19조 원이 넘는 그러한 큰 돈을 남기고 죽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처럼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싼 난방비를 절약하려고 나무를 떼고 아무리 추워도 온수를 한 번도 틀지 않은 채 차가운 냉수로만 샤워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을 때도 공짜 진료소를 찾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다가 결국 사랑하는 아들의 다리 한쪽을 절단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짠순이로만 살아간 그녀는 결국 기네스북에 세계 최고의 구두쇠라는 이름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녀는 죽기 전까지 돈을 아끼기 위해서 꿀꿀이죽 같은 식사로 연명했고, 세탁비가 아까워서 죽는 순간까지 거지처럼 검은색 누더기 같은 옷 한두 벌로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 해티 그린이라는 여인은 전 세계 그 누구보다 부유한 부자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은혜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했던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진정한 의미의 평강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비록 자신이 가진 소유가 적어도 그 적은 소유를 자신과 남을 위해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또한 지혜롭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나눔의 삶이 바로 은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 축복과 평강의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성도가 지향해야 할 평강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은혜 안에서 거저받은 것을 지혜롭게 이웃과 나누면서 누릴 때,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음껏 펼치고 또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느 화가가 예수님의 형상을 그리기 위해서 세상에 이곳저곳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교회에서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던 한 청년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화가는 그 청년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허락을 받고 성령 충만한 그 젊은이의 모습을 그렸는데요. 성화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닮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화가는 이번에는 악마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찾던 중에 한 젊은이가 어두운 골목 속에서 모든 소망을 잃고 낙심이 가득한 얼굴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가는 젊은이한테 다가가서 당신의 얼굴을 좀 그리고 싶다고 부탁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젊은이의 대답을 듣고 그 화가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찬양하던 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겠다고 다가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지금의 제 모습이 이렇게 비참하게 변했군요. 젊은이의 대답을 다 들은 화가는 그때서야 마음속에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마음속에 평안이 넘칠 때는 예수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부터 우리 인간은 악마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그곳이 바로 혼돈이자 카이오스이며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배운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축복으로서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값없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만 누리게 되는 마음의 상태, 즉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승리하는 평강 또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시험과 환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만 확고히 붙들고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그리고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근육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2022년 우리의 앞날이 밝지는 않습니다. 지금 LA에 또 미국에도 전체 한인교회의 약 5분의 1이 정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가고 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올해 다시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고구절 시편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빌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이 땅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제 첫 번째, 제1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선물인 은혜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처음으로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평강의 축복을 빌어주었고요.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서도 대개 비슷한 형식의 내용이 자주 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시작하면서 평강의 축복을 빌어주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내용을 마무리하면서도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면서 자신이 쓴 편지를 끝내는 형식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은혜와 평강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될 수 있고요. 또한 끝이 될 수 있는 그처럼 너무나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거하고 날마다 신실한 믿음 안에서 거함으로써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축복의 삶이 올 한 해 펼쳐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거친 인생의 파도와 저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평강으로 지켜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살아 숨쉬는 당신의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잠자고 있던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영적 도전과 은혜로 깨워주시고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심령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에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로지 복음을 위해 동역하고 사랑하며 서로의 근심과 염려가 되어주었고 자기의 일을 구하기보다는 늘 교회와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오직 신실한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축복과 평강의 인생들이 다 되도록 저희의 연약한 심령을 하늘아버지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남은 올 한 해도 하늘 소망으로 저희를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자신의 소중한 예물을 저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부이고 마음의 중심임을 고백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모든 곳과 드리는 저들의 인생이 동일하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 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더욱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지에서 수고하며 땀 흘리는 저들을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이름만이 더욱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능력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내주 인도하심의 은총이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수고하고 사랑하며
아름답게 하늘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천국의 동역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생업 위에 그리고 다른 시간과 장소와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을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